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언제 울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우시게 됩니까? 언제 웁니까? 사람은 보통 어떤 감정적으로 큰 기쁨이 있을 때 또는 슬픔이 있을 때 울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식장에 이렇게 가면은 결혼식장에 많은 순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신랑 신부가 이제 신부 부모님과 신랑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그 중에서 특히 신부 쪽 가정으로 가서 인사드릴 때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인사를 드릴 때 참 어떤 그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기쁨, 눈물, 그것을 그 신랑 신부에게서도 보지만 저도 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 이렇게 또 울게 되고, 또 어떤 일을 성취하여서 너무나 큰 기쁨이 있을 때 또 울게 되고, 또는 슬픔을 겪었을 때, 괴로움과 절망,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울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 감정적 이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큰 아픔을 겪을 때, 이럴 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어디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찾아봤는데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장면이 이 장면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이유가 많이 있을까?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또는 어떤 절망을 겪으시기에 눈물을 흘리실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그러한 일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어떤 자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복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복 있는 자로 그 복을 회복해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많은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것에 대한 상실, 이러한 죄의 참혹한 결과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나중에 망가진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주인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이 세상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포도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농부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포도원 소출이 나올 때 얼마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을 그 포도원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머리를 때리고 상처를 내었다. 머리 때리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만큼 왜 머리를 때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듯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세 번째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종을 죽이고 또 어떤 종들은 때렸습니다.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인이 다시 네 번째로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주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자이니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보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들 농부들에게 소출을 맡겼지만 포도원이 주인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본래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경에서 이 창조된 세상 이것을 보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그 세상을 만드시는 일에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2절과 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도 함께 그 세상을 태초부터 이 세상을 지어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덴 동산은 참으로 보기 좋고 아담과 하와도 아주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만드니 너무 좋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6번 보기에 좋았다 이 표현만 6번 나옵니다. 첫째 날, 다섯째 날까지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 기는 짐승 그러한 짐승을 만들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 그것을 보시고 난 뒤에 완성작을 보시면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땅 이 모든 자연환경 동물을 만든 것 이것보다 사람이 여기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 3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30절에서 이제 모든 먹을 것 이제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나 또는 모든 짐승이 풀을 먹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가 풀을 먹고 지내고 사자가 풀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창세기 3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그냥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심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그들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람들의 살아갈 모습을 기대하면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세상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약육 강식이라고 해서 이제 육식 동물이 살아남고 그리고 약한 동물은 죽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 세계에서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쩌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리고 동물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역할을 보시며 너무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이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본래 만들어진 세상과 다른 이 결과를 보면서 아파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그 슬픔, 이것에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벌레나 나무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군대에 가면 부모의 마음도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곳의 날씨와 훈련, 일과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소중한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구절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사탄의 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자가 겪어야만 하는 아픔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가까이 가셨습니다. 38절에서 43절까지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먼저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근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명하십니다.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그냥 냄새가 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옮겨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로 상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40절에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완전하지는 않았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24절 여기에서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21절에서 22절에서 마르다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 언제도 아니라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렇죠, 우리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아까까지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였지만 마르다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하였지만 부활 때 살아날 것이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돌을 옮겨 넣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치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어느 시간에는 되고 어느 시간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마르다는 나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르다는 말했었죠. 21절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었어야죠. 이것은 주위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11장 37절에서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쩌면 마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죽기 전에 와서 살렸어야만 했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어쩌면 동일하게 마르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이 말씀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어쩌면 자기의 시간 계산이 있었는데 많은 일을 생각하지 말고 많은 것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에 복잡하게 매여 있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데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무엇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쩌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너는 먼저 믿으라. 기적의 시작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을 옮길 때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사실에 갇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또는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졌을 때 그 어떤 것, 그 상황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올무에 갇혔고 또 올무에 걸렸고 갇혔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계획이 실패로 지금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가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즉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형제를 잃은 슬픔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유가족의 큰 슬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 시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음을 전하고 그것을 얻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완전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내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응답으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 지금 냄새가 납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죽기 전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생각들, 많은 과거의 일들 다 버리고 지금 이 순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두 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또한 나의 상황, 이 모든 것에 갇혀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늦은 것 같고 또 하나님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뒤덮고 있지만 빛으로 임하셔서 빛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한밭제일 성도님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황 속에 갇힌 자들은 주님께 나옴으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밭제일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